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 중에는 본받을 만한 인물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면 되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있다라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 사상, 행위들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본받을 만한 인물인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인내라는 단어와 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의 인물이었고 욥은 인내의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1장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막에도 뜹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욥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말씀 성경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겠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욥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지요. 참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이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예배했습니다. 어려운 역경 중에 욥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역경을 우리가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어지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하면 우리가 예배는 참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지면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지니까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역경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많겠죠. 세상의 돈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때로는 그것도 없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종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서 붙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을 하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고백 21절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뭘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송두리째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기의 몸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뛰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자녀 잃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 어떤 것도 집이 다 파손이 되어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만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이 감사의 달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질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건강 없어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3번씩 10번씩 한번 외쳐보세요. 돈 없어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물질이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 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욥에게는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꽃배기로 받았단 말이죠. 욥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없어 봐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와도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옷을 다 집어던지고 찢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사람이 욥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루에도 안 되면 수십 번씩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다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베드에 많이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꼭 뭐 손안에 움켜 쥐어져야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성대를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도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내가는 위험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제일 좋은 신앙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어지면 교만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번 더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말씀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라.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킬란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죠. 갑절의 복은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복,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섬겨보니까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앞장서 나가가지고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창고에 빗자루가 있어요. 그 빗자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딱 들릴 때에 빗자루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빗자루의 기능이 뭡니까? 더러운 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쥐가 뭐 잘났다고 내가 아주 부드럽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이 빗자루를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빗자루는 자기 위치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누군가는 붙잡아 주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빗자루가 되셔야 돼요. 기분 나쁩니까? 빗자루라 해가지고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다 붙잡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쓰레바지도 한번 보세요. 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의 손에 들려야지만 더러운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 감사의 계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달려나가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서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